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에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동안 형들을 보면서 참지 못했던 참아왔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폭발해서 바로의 온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오열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의 장면, 요셉 이야기의 거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부분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비하심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요셉이 꾸준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생명과 우리 자손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또 내가 과거에 당했던 고난들에 대해서
굳이 당신들이 그걸 돌아볼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혀 그것에 대한 어떤 원망과 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또 상황 사리분별을 잘하면서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에 미리 보내시고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 자리에 가운데에서 앞으로 다가올 풍년과 흉년,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지나서,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그러니까 내 어떤 인과관계로 당하는 고난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의 고난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지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먼저 보내신 시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분명히 고난을 당할 때 먼저 보내시는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그 뜻이 주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요셉이 말하였던 그 말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진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고난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먼저 보내신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먼저 보냈다라는 말이 앞서서 이야기하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제들보다 먼저 고난을 당했고 또 고난에 앞서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에서, 예수님이 앞서서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우리 신앙의 1세대들도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셨죠. 때로는 핍박도 당해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들이 바로 이 먼저 믿는 신앙, 먼저 앞서가는 신앙에 대한 어려움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나면 그 뒤에 후손들은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1대들, 지금 초창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을 믿으셨던, 한국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 오셨던 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좀 불편함들이 많이 없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자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어제죠. 문득 이제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요즘에 이제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혼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면 예배 드리고 혼자 있어야 되고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제 주변에 있는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또 청년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이렇게 듣긴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저희 아내가 이 은강교회에 오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립되는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봐야 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덩그러니 놓여진 구로 땅에서, 제가 여기 서울 여기저기 살아봤지만 구로는 처음이거든요. 나갈 데도 없고 돌아다닐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이 집에서 이 서재에서
혼자서 조용히 버티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약 4개월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시간이 좀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신앙적인 불편함들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먼저 겪은 자로서의 조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은강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이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보내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의도해서 아니면 내가 인과관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먼저 보내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인데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겪은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겪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똑같은 경험을 겪는 자들,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고난으로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고난을 당했고 감옥에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당했던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배울 수 있었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나라와 그리고 주어진 임무와 또 가족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냄을 받은가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 어려움에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고 있을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것들을 써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쓰다 보면, 아니면 또 머릿속으로 기도하고 정리하다 보면 그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잘 적어놓고 언젠가 내가 이런 고난,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한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 그리고 내 뒤에 쫓아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해줄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조언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도, 요셉이 그렇게 했듯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입니다. 요셉의 눈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심지어 2년이나 지속된 흉년이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던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2년이 지속되었지만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먼저 이곳에 왔으니 나를 통해서 당신들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단순한 어떤 나라의 흉년일 수 있고, 보여진 현상은 단순한 나라의 어떤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야기를 참 중요하게 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손들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 족속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야곱 족속을 통해서 쭉쭉쭉 넘어가서 누가 나오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볼 때도 단순하게 보여지는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의 현실들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이게 진짜 하도 이제 코로나19 하니까 너무 잔소리 같이 들릴 정도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가 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이 정말 유례 없는, 보니까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뭐 이렇게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근데 뭐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의 이런 어려움과 흐름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코로나19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도대체 우리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묻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육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요셉과 같이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먼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그 고난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 뒤에 있는, 보이는 세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